기도했습니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순서대로 보니까 마지막 장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모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정확히 꼬집어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원뜻은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책이다 이런 말이에요. 대단히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두 번째로 반복하며 얘기했던 책 바로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그 한 세대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두 번째 율법처럼 다시 한번 전해서 재확인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게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백성일까요? 이 얘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왜요? 1세대들은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딱 보았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고, 그리고 홍해바다 건널 때도 강이 쫙 바다가 갈라지는 걸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이 1세대예요.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다 죽었습니다. 죽고 우리가 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모세는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어떤 백성일까요? 우리가 어떤 백성인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므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돈이 많아서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돈이 많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의 마지막 정복지인 바산왕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가 나누어져요. 여기 두 지파 반이 동쪽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들이 넘지 않고 여기서 정착을 해요.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아홉지파 반이 여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기 말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바산인데 그 바산왕 옥과의 전투 내용을 3장에 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왕과의 전투에서 시온왕을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은 이 상승세를 몰아서 바산왕 옥과 그 군대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바산은 북쪽 고지대에 있습니다. 위치가 넓어요. 그리고 강한 지역입니다. 옥은 마지막 남은 르비딤 사람이에요. 르비딤이 뭔데요? 그러니까 르비딤은 신장이 큰 사람, 자이언트를 말해요. 자이언트, 우리가 말하는 프로야구 중에 롯데 자이언트라는 프로야구 팀이 있어요. 롯데에서 만든 건데 이름이 뭐냐?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인.
이들이. 이처럼 건이란 뜻을 가진 르비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름 자체만 보더라도 강력한 민족이구나, 힘 있는 민족이구나, 대단히 용맹한 민족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크고, 신장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누구 생각이 날까요? 전 새벽이라도 누구 생각이 나요? 골리앗 생각이 나잖아요. 이처럼 신장이 크고 힘이 센 민족이 바로 르비딤 사람인데, 마지막 르비딤 왕 사람 족속이 누구냐면 바산 옥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하니 어머니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와 달라. 지금까지 무찔렀던 사람들과 좀 다른 거예요. 시온왕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들이 북쪽에 고지대에 있으며, 그러니까 고지대에서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뭘 하거나 하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하는 사람들 자체가 달라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모든 전문적인 전쟁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전쟁도 물론 그분의 손 안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들에 의해서 바산왕 옥을 치고 그 백성을 위해서 이 약속에 따라 모두 다 싹 멸절합니다. 자, 6절이 이렇게 나와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싹 멸망시켜버려요. 죄악의 씨를 완전히 죽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해를 주신 악한 영들을 싹 제거했단 말이에요. 바산왕 옥은 제 말이지만 보통 일반 사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왕은 아니에요. 그를 표현할 때 바산왕 옥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그 옥은 철 침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왕들은 자신의 위엄을 강조하기 철이나 금으로 이렇게 일부러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길이를 재니까 4.1m예요. 4.1m. 여러분들 침대가 보통 얼마나 될까요? 뭐 2m 정도 될 거예요. 2m 이렇게 길이가. 왜냐면 2m 이상 되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TV 나오는 뭐 서장훈이나 이 사람들은 발이 조금 나와서 맞춤이겠지만 우리는 2m 돼도 많이 남아요. 많이.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남을 거야. 아마 되게 많이 남을 거예요. 우리도 남죠. 저도 조금 남아요. 조금 남습니다. 제 키가 있다 보니까 아주 조금 남아요.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의 침대를 재니까 4.1m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산왕 옥이 크다 이런 말이에요. 너비를 재니까 1.8m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옥이 자는 이 바산왕 옥이 자는 침대를 보면 어느 정도 그의 크기를 잴 수 있어요. 길이나 신장을 잴 수 있는데 대단히 크구나. 우리가 4.1m의 침실에서 누운다 그러면 우리 밑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 반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반은. 얼마나 이렇게 긴다 그러면 안방 다 부셔야 돼요. 안방 다 부셔야지. 얼마나 길겠어요? 그 정도로 바산왕 옥은 이게 비유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정확히 재었더니 그만큼 옥이라는 사람이 르비딤의 마지막 사람인데, 자이언트의 마지막 사람인데 신장이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굳이 옥의 침상 크기를 언급한 것은
장대한 체구를 가진 거인족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싸움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앞에서는 여지없이 패망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또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힘이 있거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계속 점령해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의 특징이 뭔데?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 전쟁 가르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뭐 했느냐? 이들이 광야에서 하는 동안 뭐 수비하고 공격하고 칼싸움하고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가라고 하면 광야 생활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깜깜한 곳, 더 낮에는 덥고 그리고 저녁에는 추운 그 사막 생활을 가다가 이게 구름에 가다가 가만히 있으면 며칠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면 또 다시 움직이면 텐트를 다시 걷어가지고 이렇게 4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전쟁도 하지 못해. 이들은 싸움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에 따라 가나안을 줄 것이다, 가나안을 줄 것이다, 약속에 따라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아무리 큰 바사나 옥이 있을지라도 전쟁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약속을 기억하라, 이 얘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에 이 약속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저 땅이 뭘까?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줄 것이다. 창세기 12장을 보거나 우리가 보게 되면 갑자기 이가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잘 고향 땅에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너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간구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거야. 이 땅이 어디냐면 유브라데까지 그 땅인데 그 땅을 지금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땅을 강조하는 거예요. 민수기 3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모세야,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처음 한 약속이 아니에요. 언제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에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계에 대한 언약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언제? 여호수아 때 아닙니다.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에 딱 오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져. 역대하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자,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을 그 위에다 같이 여러분 성경책에다 딱 표시해 두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역대하 9장 26절이 그대로 요 우리를 말하면 사이즈가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요거 줄 거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사이즈가 요게 가나안이란다. 근데 요걸 그대로 누구의 때 완성됐냐면 솔로몬 때 완성이 된 거야. 그 땅을 보니까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이
솔로몬 때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줄 거야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와서 역대하 9장 26절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애굽 지경까지 다스렸다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전 2082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4000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그때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0년 전의 시대면 한반도에 누가 있었을까? 한반도에 누가 살았냐면 돌도끼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언어도 없이 와 이렇게 이게 바로 이게 드라마에 영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게 뭐 이렇게 가죽 하나 있고 돌도끼 하나 들고 와 그러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다닥 막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 원시 시대 그 시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4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왕이 되었을 때는 주전 970년 전에, 그러니까 3000년이 조금 못된 시간입니다. 시간이 1000년 이상 이게 흘렀잖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대로 솔로몬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려 1100년 이상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할렐루야,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더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된 게 없다 이런 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반도에서 지금 돌도끼 들고 이렇게 원시인이 생활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얘야 너 후손에게 유브라데까지 애굽 땅에서 경계부터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줄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1100년이 딱 흘렀어요.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철 갑옷을 입는 시대가 되었어요.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문명이 바뀌었는데 그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유브라데부터 애굽 경계까지 네가 다스리고 있다. 그게 솔로몬 왕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만 놀라운가? 이야, 이 엄청난 사건,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 우리의 물질, 우리의 힘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무엇도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컨디션이 나쁘고 감정이 어떻고 거기 영향받지 않아요. 거기에 내가 오늘 컨디션이 정말 나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거 없다 이런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시온왕도 있고 거대한 르비딤 사람, 자이언트의 사람인 바산왕 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능력의 사람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능력인 것이지 내가 잘났고 배우고 가졌고 이거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차원이 다른 놀라운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시대에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를 행하시고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성취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 끝내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만 딱 하시고 그래 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무리를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의 컨디션, 경제 상황, 나라의 경제 상황, 세계 경제 상황 영향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모든 침울한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를 보세요. 미래가 밝습니까? 밝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들려 신문을 보세요. 매스컴을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들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제가 목회를 34년 가까이 하는데 처음으로 목사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구속됐거든요. 지금 목사님들 한 번씩 감옥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봤던 군사 시대, 제가 80년대 이게 쉽게 말하면 데모한 세대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데모해가지고 저희 형님이 와서 제가 대학 때 너 나서지 마라. 제가 편집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 때 편집부는 글 써가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흥분시켜 놓고 딱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총학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제가 앞에 나가서 8차선 도로에서 막 이렇게 선배들과 같이 막 해놓고 와 하고 싹 빠져요. 근데 저 형님이 그때 백골단이 있었는데 우리 형님 백골단이었거든. 나서지 마. 너 잡히면 죽는다. 절대 나서면 안 된다. 균형에 나서면 너 잡히면 죽어. 뼈도 못 추려.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도 교회를 압수수색하거나 목사님의 집을 압수수색하지는 않았어요. 전두환 시절에도 그 시대는 군사 시대에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씩 지금 감옥에 가고 있어요. 목사님들. 그 내가 이게 무슨 시대냐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근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런 얘기를 내가 대학 때부터 무서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경제 상황도 보세요. 영적인 게 지금 침울해지고 있어요. 계속 매스컴이 이 얘기를 계속 터뜨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가 이래. 기독교 나쁜 이미지를 계속 심어줘. 이게 원래 제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거기에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게 틀이야, 틀. 딱 이거 틀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영적인 침체도 오게 되고 경제 상황도 우리가 지금 미국 앞에 딱 촛불 앞에 서 있어요. 거기서 불면 꺼질 것 같고 가만히 놔두면 클 것 같은 상황이 가닥가닥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들리느냐? 내년에 나아지겠느냐? 우리는 소식이 잘 가물가물해요. 경제가 침체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에도 지금 상가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앞에 상가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이.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아요. 만나면 목사님 최악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저한테 해요. 최악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그러면 사업을 마인드를 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는 압니다. 경제가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자들에게 그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반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22절은 잘못 줬네. 본문의 22절이에요. 본문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봐요. 성경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상황이 이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침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이런 자세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단도 많고 이단이 요즘에 부흥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단밖에는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2단, 3단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정통 개신교들은 침체의 늪을 참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지금 점점 과가 없어져. 신대원은 채우기가 모든 신대원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항상 꽉꽉 차. 백석은 항상 차요. 왜 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경쟁률이 높지만 안 채워집니다. 우리가 정통적으로 뭐 신대원 가려면 뭐 7대1, 3년, 4년 재수했다. 뭐 통합, 장신대, 총신대 다 비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축소하고 있어요. 안 채워지니까. 영적인 희망, 젊은이들 보는 거예요. 희망이 없구나, 영적인 게. 그래서 좀 목회 안 합니다. 목회할 바에는 뭐 하느냐, 이들이 신대원 나와서 10%만 목회를 해요. 90%는 뭐 하느냐? 일을 안 해. 일해요. 시우에 가도 여러분 사례보다 더 많이 벌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시우에서는 훨씬 많이 벌어, 젊은이들. 그러니까 시우나 맥도날드 이런 데가 취업하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은 짓거리만큼 주면서 그냥 성도들은 그냥 뭐라 그래, 계속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뭐 하라, 네 해달라 그러지. 요구하는 건 정말 많아. 남들이 보면 뭐 대기업만큼 주는지 아는데 짓거리만큼 주면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눈치도 보고. 저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그냥 미안할 뿐이에요. 이렇게 참 담임인데 참 미안한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데, 젊은이들 안 해요. 영적인. 그러니까 이들이 젊은이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는 누가 양육할 거냐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통 개신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침체하고 있어요. 쭉쭉 10%씩 쭉쭉 들어. 통합이 이번에 발표한 게 여러분 통합 측에서 가장 큰데 인원이 쫙 내려갔어요. 밑바닥으로 쭉 내려갔어요. 그리고 통합에서 얘기한 정확한 수치가 사람들은 정확하다. 통합의 그 큰 교회다. 통합의 영락교회 모든 게 통합측인데 충영교회들. 그런데 놀랍게 90%가 미자립이에요. 우리 교단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교단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교단, 군속교단은 거의 100%가 미자립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조그만 우리 신학교 하나 운영하는 100% 가까이가 미자립이에요. 이 한국 영적인 침체가 오잖아요. 경제도 침체가 오죠. 왜요? 생계가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건 많은데 자신들한테. 근데 그만큼 사례는 안 되니까 이들이 안 가는 것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도 아셔요.
근데 주님이 이러한 현실과 우리 가운데 그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와 친히 내가 싸워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되고 미아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여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여러분들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입을 열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저와 우리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은 희년을 맞는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이 땅을 지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 내가 싸워줄 것이다. 이런 담대함으로 한 날도 승리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